얼굴을 보니 예수님 같이 보인다. 오늘 시간에는 지식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천사의 중보를 통한 율법으로 이렇게 지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한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대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였어요. 죄를 깨닫는 순간에 회개하고 시산이 되는 게 아니고 로마서 4장 15절에 진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노를 이루어지는 과정을 시편 107편 10절에 몇 대 맞이하죠? 손가락 한번 쫙 펴봐요. 그렇습니다. 5대를 맞습니다. 첫 번째, 흑암에 주저앉고 사망의 그늘에 앉고, 그 다음에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고, 그 다음에 수고를 할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 낮아지고, 네 번째가 엎드려지고, 다섯 번째가 돕는 자가 없을 때 뭘 보내사?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경에서 건질 때는 먼저 끄집어내시고 흑암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얼굴줄을 끌려게끔 돼 있어요, 순서가.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아버지 품속에서 가지고 온 복음은 이미 아신 것처럼 율법에서는 뭘 깨닫는 거죠? 죄를 깨달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뭐가 수가 되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래서 진노를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거기다 구역적인 신앙, 의문에 잡힌 신앙은 거기다 회개하고 바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없는 데까지 바닥을 쳤다가 돕는 자가 없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을 5개를 주셨나? 몇 대 맞이하니까? 대답도 안 한 사람은 손가락이 뭐 오른손만 있나 왼손도 있지. 어떤 여러분과 제가 구약에서는 그 깨닫는다고 해서 금방 다 해결받는 게 아니라 깨닫는 후에 돕는 자가 없을 때까지 혼난 후에 이제 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고, 복음은 공이 바닥을 치기 전에 빼시로 딱 받아서 넘기면 되는 것처럼 뭘 드러나? 의를 드러내요. 의를 깨닫는 겁니다. 의를 깨달을 때 의가 주보다 시편 85편 10편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8장 3절에 고하시고 보이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8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미치 신의 자녀가 아니고 무슨 자녀?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고하시고 보이신 약속대로 다 앞서서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하는 일을 하고 이것보다 큰 것도 한다니까 주의 종족으로 주님의 행적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게 바로 의입니다. 의는 의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의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열쇠가 있는 거죠. 의를 깨달았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어디서 배울 필요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 여기는 적용을 해야 돼요. 여기는 다 5대까지 얻어맞고 깨닫는 후에 순종을 하는 거고, 순종은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종이고, 이쪽은 그게 아니고 의를 깨달았고 하나님이 다 합시하시고 종족을 인도할 때 그 대신 어디서 배우고 풀어야? 땅에서 배우고 풀어야. 의의 개념은 예전에 배우신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7절 2가지 개념이죠. 첫째,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둬야 되고, 심어가지고 뭘 거둬요? 씨를 거둬요? 열매를 거둬요? 열매를. 이 열매를 보고 일을 하니까 즐거워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기뻐요? 기뻐하죠. 그래서 씨가 심겨지고 다 죽어야 다른 생명체로 싹이나, 그리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화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른 형체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뭘 잃었다고 해서 낙심할 게 없어요. 이제 새로운 걸 하나님이 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무슨 권세? 버릴 권세. 지금 어떤 환경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은 버리라고 주신 거예요. 안 좋은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고하시고 보이시고 약속대로 다시 무슨 권세? 얻을 권세.
그건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된 걸로 다시 채우는 건데 그 약속은 엄청나기 때문에 이미 아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 넘침, 모든 일, 모든 거, 항상, 넉넉한 표정을 나중에 받을 거니까 미리 표정부터 연습할 필요. 옆 사람이 한번 아낌없이 한번 보여주세요. 넉넉한 표정. 됐습니다.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 간에. 모든 착한 일, 넘치. 그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같은 지식은 종으로서 깨닫고 순종하는 건데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이라 하시고 마태복음 16, 19절은 천국의 열쇠라 하시고 그 대신 적용을 해야 되죠. 적용을 하는 것은 종이 하는 거예요. 아들이 하는 거예요. 아들이 하는 거죠. 아들이 하는 것은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신 주님의 가르침은 일해가지고 뭘 맺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가 이제 맺어지면 이사야 55장 8절 10절에 먹는 자에게는 양식으로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로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예수님의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열쇠인 지식에 해당되죠. 모세를 통한 율법의 지식은 의문에 무궁하라고 해서 쫓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열하시는 것은 이걸 쫓아야 됩니다. 만약에 율법적인 지식을 얻으면 아들의 힘, 종의 힘, 종의 힘을 받는 거고 복음적인 지식을 내가 적용하면 아들의 힘을 얻습니다. 뭘 맺는 힘, 열 맺는 힘. 그래서 오늘 배울 지식은 성경에 감추인 비밀인데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다가 광야를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는 여정에 아멜렉과 전투가 벌어졌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말한 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현장에서 싸움하고 대신 산꼭대기에 누가 올라가? 모세와 아론과 홀이 올라가서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든 손을 들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내릴 때 졌대요. 그걸 알고 이제 아론과 홀이 돌을 가지고 의자를 만들어 모세를 거기다 앉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이 팔, 저 팔 이렇게 붙잡고 해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손이 언제까지 안 내려갔대? 해가 지도록. 그럼 누가 이기는 거야 이제? 그래서 스스로 안 해도 누가 이렇게 붙들어주면 아론과 홀이 몸만 붙들어주면 그래도 이겼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각 개인이나 가정이나 삶에 손을 들어가지고 빼부자야 되는 비법을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해발 1900m 이상까지 제가 4시간 오줌도 안 싸고 운전해서 거기서 깨우쳐서 갖고 온 거예요. 지난번에 작년에는 이걸 제가 받아가지고 물론 다 있는 건데 있는 거지만 도식을 받은 거고 이번에는 이걸 제가 가지고 와서 왜 이걸 하나님이 주셨나는 성경에 이사야 43장 8절에 42장 8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고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가 1900m 이상까지 거기 지금도 눈도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명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에서는 상당히 수준이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주신 모든 피조물의 만물에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보면 거기 어떤 부자의 주인이 있었는데 그 밑에서 일하는 청지기가 부자의 재물을 허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부자가 네가 맡은 사물을 그만두라 했을 때 청지기가 어떻게 했냐면 지혜로운 일을 해가지고 잘리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지혜롭게만 하면 전도서 10장 10절에 뭐하기에 유익하고 잠언 11장 30절에 사람의 변화죠. 잠언 12장 8절에 칭찬받아요. 그래서 부자가 청지에게 네가 더 사물을 하지 못하리라 했을 때 청지가 무슨 일을 했냐면 빚진 자를 모아가지고 기름 몇 말을 줬느냐 했더니 100말 줬대. 그러니까 증서를 써서 50이나 써라. 밀 100석 줬대. 그랬더니 빨리 80원 하라. 이거하고 탕감을 해줬습니다. 주인과 상의를 안 하고. 왜냐면 나중에 자기가 탕감받는 사람 찾아가서 영접받으려고 이렇게 자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인이 그를 기뻐했어요. 그리고 사물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건 어떤 일인가 보니까 이미 배우신 것처럼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 때는 낮추고 홍고 때는 7장 9절만 높이라. 사실은 재물이 많은 주인은 형통이니까 높여야 낮춰야 돼요. 그러면 빚진 사람에게 평소 때 뭐 해줘야 돼요? 탕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안 했잖아. 했는가 모르지만. 그럼 누가 대신한 거예요? 근데 종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룬 거예요? 자기 지금 욕심을 챙긴 겁니다, 사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사야 48장 3절에 고하시고 보이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는데 결국은 목적은 자기 뜻이지만 과정은 누구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럼 결국은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설치라도 그 발걸음을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 결국은 자기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유익을 잘린 후에 유익을 챙기려고 했긴 했는데 방법은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형통 때 탕감해서 낮출 것을 누가 대신 해버린 거죠? 청지기가. 목적은 다르지만. 그랬더니 그 주인이 기쁘게 여기고 칭찬했대요. 안 잘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 오히려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자녀들은 어둠의 세대들인데 이 사람들의 소망은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그래서 땅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죽기 살기로 사는 거야. 땅에서. 근데 죽기 살기로 지혜롭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만물을 통해서 능력과 신성의 어떤 과학 문화가 발달됐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나라와 의를 쫓으면서 우리가 무슨 도를 자랑해야 돼요? 이거 외에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거 외에는 잘할 게 없고 고린도서 10장 18절에는 이 십자가도가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이 과학적인 학문이 굉장히 발달돼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즉 누가복음 9장 1절들이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라를 구하는 거거든요. 상대성 이론이 하나님과 나를 비교합니다. 조물주와 피조물을 비교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론에 해당되고요. 만물의 능력과 지성으로. 그 다음에 보어의 양자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9장 8절이면 배우셨죠? 모든 은혜 넘친 모든 일 항상 모든 것 농농 모든 착한 일. 그래서 양자론을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습니다. 그 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상대성 이론에 심취한 사람은 자살을 하게끔 돼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양자론을 집중을 하게 되면 교만이 하나님과 맞먹는 교만이 나와요. 근데 최근에 신과학이 나왔는데 그 과학이 바로 비선형 동력학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모든 일에는 번지는 에너지와 덮치는 에너지가 공존한다.
번지는 에너지가 진행이 되면 나중에는 덮치는 에너지로 바로 전환이 된대요. 즉 전도서 7장 18절에 공고 때가 오면 뭐가 온다? 이걸 이제 과학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고에서 형통으로 올라가는 그 점, 이 가운데, 이게 바로 과학자들은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계점. 임계점에 도달하면 초인간적인 신만 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요새는 이 비선형 동력학으로 해서 과학이 기적이 아니고 기적이 과학이라고 그래요. 요새는. 지난번에 명절 때 보면 일본 사람이 꼭 유리 속에다가 손 집어넣고 뭐 갖다 놓고 빼면 괜찮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 원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에너지를 받으려면 임계점을 느껴야 되는데, 임계점을 느끼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해야 된대요. 긍휼히 여기는. 그러니까 이 양자론 같은 경우에는요, 뭐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양자론에 우주의 에너지가 덩어리가 하나인데 그 에너지는 사랑이래. 근데 비선형 동력학에서는 임계점을 느껴야 된대요. 각 사람이 맛을 봐야 된대.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기적이니 과학이니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기적은 과학이다. 그 학문이 바로 비선형 동력학. 무슨 도? 십자가를 지금 과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느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정리하도록, 왜냐면 이 비선형 동력학을 이용해가지고 기적을 이제 하니까, 예전에 일본 사람 그러잖아요. 귤 있는 그림을 딱 사진 넣고 거기서 귤을 꺼내서 먹잖아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기적이잖아요. 이게. 귤을 찍었어. 이 현실로 찍었어. 근데 그 귤을 꺼내서 먹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다 놀랬어요. 카메라가 여러 개 드러나도 그건 사실인데. 그게 바로 이 원리를 적용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할 때 저들을 어떻게 여기사?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축사하심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가 학문적으로 정립이 된 겁니다. 이 임상시험도 다 끝났어요. 이거. 과학은 누구든지 반복하면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뭘로 하고 있냐면 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 과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기적이 병도 잘 고쳐요. 이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약도 안 쓰고 뭐 물리치료도 안 하면서 병을 다 고치는 거야. 근데 그 병 고치는 원리가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이 수치를 정해요. 수치를. 그래서 저희가 격리를 쫓으니까 수치를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거든요. 이대로 제가 이번에 집회할 때 500 이상 했어요. 500 이상. 기적이 즉시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아까 죽었네. 아무나 안 알려주는 건데. 이거 원래 수치고. 근데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나? 손에서 나왔어. 그 원리가 구체적으로 로마서 7장 13절에 보시면 한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즉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아 오는도다 해가지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 다음에 그 지체를 말씀해 주죠. 고린도전서 후서 4장 10절에서는 우리는 항상 예수님 죽인 것을 뭐에 짊어진다? 몸에 짊어진다.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어디에 나타나게 하려고?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 11절에 배우신 것처럼 우리 산자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믿음이 있어야 산자죠. 예수를 위하여 그 죽으심에 무엇을 체험한대요? 넘기움을 체험하는 것은 어디에?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뭐 지체나 몸이나 육체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근데 몸에, 육체에, 지체에 달린 게 뭐예요, 이게? 몇 개? 손 2개. 너무나 감동받으시나 봐. 지체에 다 붙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체 속에 무슨 법이? 죄의 법. 그러면 우리는 무슨 연합이라고 하죠? 로마서 6장에 죽으심의 연합을 느끼죠. 그러면 어디에 나타나요, 그 능력이? 손에. 모세 손에.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딱 내리니까 뭐에 연합이 오고? 그랬더니 졌어요. 아멜이 이겼죠? 들었더니 뭐에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모대들이 이거 할 때 성정권을 바짝 이럴 때 손을 내리 올려요. 우리도 제가 하면 예! 하면 예! 그게 바로 연합이죠. 손을. 우리 무슨 하청 안 들어오나? 방금께. 그래서 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역사할 때는 내려가고 아멜이 이긴 거고, 부활의 법이 생명의 성리의 법으로 부활이 역사할 때는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 원리에서 손으로 이게 측정한 거예요. 손으로. 이게 이 측정의 산수술치가 아니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신명기 30장 15절에 우리 앞에 복과 화를 두셨는데,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냐면 화의 마지막이 밑바닥이 1번이고 복의 가장 최상위가 1000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인식을 시켜서. 그러면 예수님의 가장 능력은 몇? 1000. 또 그렇게 약속하세요. 예수님의 화의 가장 밑바닥은 1이고 가장 위는 10억이다. 그럼 예수님의 능력은 몇?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손을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안 들고 옆으로.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 2사람이 있으면 돼요. 2사람이 있으면 이것은 20년 동안 수십만 명을 해도 똑같이 나왔어요. 이 숫자가. 왜냐면 성경에 분명히 지체 속에서 죄의 법, 마음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 몸속에 예수님 죽이심의 넘기움과 생명이 나타나고, 육체 속에 죽음에 넘겨오면 생명이 또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가 해도 똑같고, 숫자가 나이 드신 어른들이 해도 똑같고, 남자 여자가 해도 똑같이 숫자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비나 무슨 새로운 IT의 어떤 그런 사람 문명의 인치를 한 게 아니고 손만 있으면 다 되니까. 오늘 집에서 한번 해봐요. 그래서 20에서 170, 즉 200 밑에 수치가 나올 때는 있는 거 다 뺏기고 무슨 노릇? 종록 나오고, 생명이 나타날 때는 200에서 500 사이가 생명이 나타나는 거고요. 기적이 나타날 때는 500 이상 수치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를 미련하다 하면 비난한 거거든요. 그럼 무슨 불에 들어? 지옥 불에 들어. 30이야. 수치가. 이 저주에 있는 화해. 이쪽은 다 화해예요, 이쪽은. 이쪽은 다 복이고. 근데 복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몇 이상? 50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수치를, 지금 막, 이 표딱지를 드리고 싶어. 빨리 나와요. 용납, 용기. 용서, 화목. 십자가 더. 큰 걸로 해요, 큰 걸로. 항상 축복. 540. 순에 빠져가지고 그냥. 감독, 자발적. 그래가지고, 진짜 이건 아무 교인이나 주시면 우리만 떼복 한번 받아보고. 그래서 이걸 적용하실 때 이 수치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누가 아프구나. 500 이상. 이번에 제가 이 표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오늘은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걸 드렸지만 다음 주에는 조그마한 거 쪽지를 이렇게 휴대폰 이렇게
뒷동네에다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누구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 있는 걸 뺏기는 출신 같은 사람들은 거의 다 20에서 175 사이에 대화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번에 뭐 슬퍼갖고 어찌고저찌고, 뭐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니까 보기도 싫다, 125. 뚜껑이 열렸다, 150. 이제는 나는 포기했다, 무관심, 175. 그래서 예수님도 미련하다고 이렇게 비난하거나 수치를 주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셔서, 이 심리학자들도요, 누구한테 맞거나 뭘 뺏기는 게 낫지, 잔소리를 많이 듣거나 남 앞에서 막 수치를 느끼면 자살률이 가장 강한 정서적인 폭력이래요, 이게. 오히려 꾸중을 듣고 욕을 듣고 언어 폭력을 듣거나 매를 맞는 것은 분노를 일으켜서 보복을 하지만 남을 해치는 겁니다, 이쪽은. 근데 이쪽은 자살합니다, 이쪽은. 이게 더 위험한 거야. 이 세상에서도 아주 남 비난하거나 많은 사람에서 꾸중을 하는 경우는 그 정서적인 엄청난 폭력이래요. 예수님 분명히 일어나면 지옥불이 들어간다고 하시고, 성질을 부리는 노를 품으면 무슨 판? 심판받고, 흉보거나 공에 잡히고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 있어가지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죠. 나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지 않고 사람에게 찬송을. 근데 지금 미국 같은 선진국은 이걸 굉장히 적용을 해가지고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그게 교만의 극치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900m 올라가고 눈을 보면서 이걸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시 찾아와 교회로 갖고 와라. 저희가 지금 격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히 모사하기 때문에 이게 다 적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안 돌리고, 지금 이건 무신론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환자가 뭐 극한 병이나 거기다 그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은 뇌가 다 파괴된 거래요. 뇌가 파괴됐기 때문에 잠재력을 치유를 안 하면 그게 회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선진국에 있는 자생적으로 발생된 자원 그룹들이 뭘 하고 있냐면요, 그 극한 환자나 뇌가 파괴된 사람을 500 지수까지 끌어당겨갖고 다 치료를 하고 있어요. 무슨 약을 주거나 무슨 물리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치료가 뭐냐면 언어 이전, 언어를 바꾸는 거야. 환자를. 지금 막 죽게 생겨서. 근데 그 환자가 오면 옛날에 뭐 했냐 그런 얘기 절대 안 해. 여기 다 200 밑에니까. 그런 내용이 다 200 밑에예요. 누가 그랬냐 그런 얘기도 안 해. 완전히 성경의 그 이사야 43장 18절에 이전 일과 예전 일을 뭣도 말고 기억도 말고 생각. 그래가지고 오면 무조건 용납하는 거야. 너는 낫는다? 그냥 말로만.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태초에 뭐가 계셨으며 언어만 바꿨대. 언어만 바꾸고 같이 생활하면 다 낫는 거야. 근데 말을 어떤 걸로 했냐면, 늘 어떤 사람이 큰 의료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보다 나은 사람이 능력으로 만족해주고, 어떤 모임에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냐 절대 안 해. 그냥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스스로 감동을 받고 나오도록만 인도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실수를 하면 자기가 얼른 용서하고 그 수습해서 화목해 하고, 그 다음에 모르면 서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구체적인 것을 현명한 모습으로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 사랑을 받았다면 나는 되돌려준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우리는 하나다. 기뻐하자. 웃고, 늘 뭔가 모르지만 신에게 축복을 빌고 그 생활만 한대. 모여서. 그 대신 절대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를 안 한대요. 그리고 몇 개월 있으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게, 교회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한다고 그렇게 교만을 지금 부리고 있는 때가 됐어요. 그게 아까
비선역 동력학을 이용해가지고 임계점을 느낄 때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런 말을 계속 해주면 거기는 환자들이 임계점을 느낀대. 임계점을 느낄 때가 극리를 이길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밥 먹고 어울리면 병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완치가 100%래. 만약에 이런 모임이 철산동에 있다면 광명교회 올라오고 계세요? 안 오지? 나도 글로 가지. 진짜 이런 모임이 있다면 아직 한국은 없어요. 지금 선진국에서 이 학자의 비선형 동력학을 적용한 언어로 모든 병을 다 고친 거야. 근데 사실 저희가 교회 생활하지만 우리는 늘 너 그러다 혼난다. 어제 천사가 나타나 몽둥이를 갖고 얘기하는. 그게 바로 물론 천사가 나타났겠지. 근데 뭘로 한 거야? 율법, 복음. 그러니까 율법을 했으니까 의무는 뭐 하는 거죠? 이걸 했거든, 30을. 그리고 주여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거 근심. 노래도 또 거기요. 슬픔 중에 어찌고 저찌고 주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포기. 그러니까 찬송 내용도 거의 다 오시고 그러지 말고 유전율과 애정률을 지금부터 한날 괴로움은 그런 어떤 표현을 해서 지금도 용기를 주고 적용해서 최소한 200 이상은 해야 되고 최대한 기적이 일어나려면 500 이상 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것이 바로 500이에요. 예수님이 율법과 선자의 위침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540, 시작! 의죠. 제가 하면 웃으면 돼요. 540! 540이지 뭐. 600! 에이, 눈치가 없어. 제가, 하면 지금 나는 절망을 했고, 포기를 했기 50이야. 피해스럽고만 이거 한 장 준 게 79고. 그렇게 몰라요? 근심스러우면 100. 안 줄 거 그랬네. 175. 그래가지고, 실수로 해도 그냥 용납하고, 이렇게 내가 용서해야 뭐가 되는구나. 그때는 350.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었으니까 나는 그대로 조건 없이. 그 다음에 500. 우리는 얼굴은 누구 형상? 코와 이목구비는 이슈가 각각 달라도 결국은 누구 형상? 그러니까 540, 시작! 그래서 제가 다음 때부터 쪽지를 코팅해가지고 이게 다 붙이고 이게 밑에 있고 이거 위에 있어서 이렇게 휴대폰 뒤에나 이렇게 명함 크기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미국에서는 다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적용했죠. 그래서 늘 이제 짐 체크하고 짐진만큼 그리고 웃고 거룩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니까 너무나 빨리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30초 안에 다 일어났어. 병도 금방 나아졌죠. 막 고열로 막 식은땀 흘리고 막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인데 이거 했죠. 거룩합니다 하고 받은 줄 믿는 기쁨 딱 안수하니까 그냥 푹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막 이쪽으로 했더니 막 입신에 들어갔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입신도 시간이 걸렸는데 얼른 깰 때 그냥 팍 치니까 또 팍 일어나고 너무나 기적이 이제 막 재밌는 거예요. 이제 수치로 이렇게 대수 수치로 누가 도움을 구한다면 화의 밑바닥은 일본이고 복의 최상은 철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시편 3, 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군대를 줄자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그게 하고 이래서 천 화복 딱 해놓고 이제 부인이 눌러봐 이제 아저씨는 이렇게 손을 들고 딱 때렸더니 500 밑이네. 그럼 안 돼. 안 되면 또 무슨 소송? 찬민사 좀 드리고 형통 때 나주 홍보 때 눕히고 그다음에 뭐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웃어. 시작. 600. 600은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자존이죠. 잔소리가 바로 30이야. 600 그것도 몰래요. 그러면 30이에요. 600에서 30 뿅 떨어져서 짬뽕으로 하지 마세요.
뭐라고 잔소리하면서 600억씩을 하면 어디로? 이거야. 그러니까 잔소리는 금물이고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를 주면 자살을 일으키고 하니까 아무튼 20에서 175호는 상처받은 사람들 만나면 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비난하면 저 사람 지금 송사하고 20은 완전히 이제 자포자기 직전이고 자살 직전이고 오히려 대적은 힘은 약간 있지만 남을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수치를 굴욕을 주기 위해서 쓰는 거고 자기한테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힘은 내고 그러니까. 그리고 환자들은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 누가 쓸데있나니? 유월이니까 이런 가지는 상대방이 얘기할 때는 20에서 175 내용만 하니까 그걸 잘 관찰하셨다가 내가 그에게 생명을 줄 때 200 이상을 해준대요. 늘 용납하고 힘을 독려하고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만족해주고 그리고 억지로 시키지 말고 스스로 그 경륜에 짐지고 고성치 않는 스스로 기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면 310이고 그다음에 내가 양보하고 용서해야 화평이 되는구나 해서 350이고 그리고 팔복은 함께 할 때 헤아리는 거고 함께 모을 때는 외병기 몇 개? 9개 현명하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천재성 있는 사람은 겨우 400에서 499까지만 올라가지 더 이상 안 올라간대요. 머리가 똑똑해도. 근데 내가 배운 거 없고 이해력이 부족해도 남을 어떻게 여기며 군대비는 벌써 500 이상이죠.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모임에서 천국도 막 갔다 오고 기적도 체험 거기다 500 이상을 했어요. 이제 수치로 이 표 보면서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표를 잘 사용해서 당분간 올해 다른 교회는 주지 마세요. 우리끼리만 하고 진짜 엄청나게 한번 받읍시다. 시편 18편 44절에 풍성을 이방인이 다른 교인이 들은 즉시로 순복하고 뭐 할 것이요? 일복하도록. 그러면 또 뭐죠? 다른 교인 주지 말라면 또 무관심했네. 취소. 줘버려. 500.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이게 숫자로. 540. 600. 성질대로 하면 30인데 거룩합니다로 하세요. 자, 오르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이기고 내렸더니 다른 사람 이기고 하는 것은 뭘까? 이게 바로 성경에 지체나 몸이나 육체에 죽음의 에너지가 나타나서 그런다. 죄의 법의 역사에서. 그리고 성경에 에베소서 6장 10절 우리 씨름이 혈육이 아니고 악의 영인데 악의 영이 그러니까 모세가 옛날에는 비밀이 감춰야 됐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내릴 때는 무슨 영이 역사한 거예요? 악령이 역사한 거고 올렸더니 천사가 성령이 역사했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력학에서는 우리 잠재적인 어떤 에너지는 근육에 나타나게끔 돼 있다고 모든 학자들은 이미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한 얘기니까 실제로 여러분 가지가 막 굴욕을 당하거나 슬픔을 만나면 어때요? 손발에 힘이 쫙 빠지죠. 그게 바로 모든 학자들도 그런 이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근육에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나는 그렇지 않지만 어느 때는 몸이 벌써 떨림이 오죠.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게 짐이 온 거 아닙니까? 근육이 다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수치화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누구든지 다 똑같다. 만약에 누구는 다르고 누구는 뭐 차이가 있다면 이건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한두 해 한 게 아니라 20년 동안 한 거고 문제는 영광과 찬송을 누구에게 안 돌려서 그래서 이런 과학들이 발달하면서 무신론자가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병은 다 치료받으니까 뭐 기도 안 해도 되니까 말만 바꾸면 다 치료가 돼요. 그래서 죽고 사는 권세가 잠언 18장 21절에 혀에 있는 것을 이 세상의 자녀들이 그걸 적용해서 온갖 병을 다 낫고 있는데
근데 이런 영광과 찬송을 저희가 가져와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모세 손에서부터 출발한 건데. 그 학자는 모세 손을 몰라요. 성경을 한 자도 안 봤나 봐. 봤어도 출입구만 빼고 봤나 봐요, 아마. 근데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서 지체 속에, 육체 속에, 몸 속에 손을 올렸을 때는데, 이걸 대수수치로 화 1번, 복 7상이 1000번으로 했을 때 숫자가 다 나왔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표를 잘 묵상하시고 매일 써보세요. 매일 써보고, 우리 가정이 진짜 놀라운 일, 우리 사업이 이번에 만사형통하려면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부족하다 할 때는 500 이상 하세요. 부족하다 할 때는. 그리고 지금 나만 잘 돼서는 안 되니까 주위 사람도 잘 되면 200 이상 해야 되고. 그 대신 여기 20에서 175에 해당되는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사조 그룹에서는 거기다 이런 말을 안 한대. 안 하고 뭐 언제 아팠어요? 그런 얘기 안 한대. 안 하고 그냥 오늘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한대. 오늘 태어났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보라.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 높은 수준의 말씀을 200 이상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막상 하면 이전 일을 다 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왜 누가 그걸 다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이미 이 짬뽕으로 하게 되면 무슨 교회 이기는 무슨 교회죠 이게? 라오데 교회에 미지근한 거야. 이 짬뽕을 해가지고 옆 사람은 짬뽕 그만 먹읍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면 이전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전 일이 생각나도록 암시도 주지 말고 오늘 태어난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투성이다.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근데 말씀은 있지만 우리가 실장 대화하면 이전 일을 하잖아요. 옛날에 어쩌다. 그래서 이것만 삼가하고 오늘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으니까 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 부족하다 하면 서로 이렇게 능력으로 만족해 주고 뭔가 있으면 억지로 하지 말고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도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함이라. 자발적으로. 우리는 옛날에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어도 막 주관했잖아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응? 하나님한테 혼난다. 그럼 몇이야? 30. 자기도 혼나 또. 그래서는 안 돼. 응? 할렐루야. 부정이야. 125. 주여. 100.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175. 속상해 죽겠네. 170. 그러지 말고 오늘 태어나서 이전 것은 그냥 광역교로 이렇게 주차장이 없나? 그냥 걸어 다녀요. 걸어 다녀요. 그냥 와요. 그런데 만족해 그냥 250m. 아니면 저보다 주차 저같이 저기 광명 사거리가 아니구나. 설산 옆에다 대놓고 와요. 좀 용납 좀 해봐. 한 대 더 놓게. 그런데 200 누구 차야? 30이야. 바람 빼버려. 120이야.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절대 이것을 차라리 되든 안 되든 신경 쓰지 말고 200 이상 최상의 목숨이라도 건집시다. 그리고 남에게 또 생명을 전해주려면 30배, 100배, 500 이상 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집회를 해가지고 거의 다 500 이상이 한 것 같아요. 그 즉시 천원전즉 역사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한 해는 진짜 형통 때 복, 공고 때 복을 두 글자 따라서 대복. 대복을 받는 한 해로 하셔서 이번에 엄청난 기적을. 그래서 우리 자녀가 지금 어디 또 상급학교에 간다 하면은 너 왜 공부도 못하고 그러면 뭐야 이제 비난했네. 그 30이야. 그럼 공부한 것도 생각도 안 나. 그러니까 매일 시험보다 하면 다 잊어먹어. 공부한 거 이제 안 해도 돼. 안 하고 3인사 드리고 그래. 너는 복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해가지고 두 사람이 웃고 그 다음에 축복기도 하고 하면 나중에 공부는 못했어도 공부 잘하는 속에 있는 뇌에 있는 에너지가 잠언 20장 19절에 마음이 서로 비춰 공부 잘하는
그 에너지가 우리 아이에게 올 수도 있고, 그 잘한다면 이제 뭐 하나를 깨우치면 열을 더 깨우칠 수도 있고, 그게 기적이 아닙니까? 이번에 무슨 사업을 새롭게 하셨다면 오늘부터 웃으세요. 웃고 지금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오늘 또 사업을 또 시작했다. 어제 누가 안 오고 어찌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또 하세요. 그리고 또 웃고 축복기도 하시고, 누가 뺏으면 아니 숫자를 보면서 얼굴이 심각해지네. 더 주세요. 천인데 천. 아무나 못하는 거고 또.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다음에 저주를 하면, 미워하면, 그건 다 천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 한 줄로? 그리하면 500이 삽니다. 그래서 이번에 엄청난 개혁이 가정과 자기 삶과 사업장에 다 일어나,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다 되시고, 배우셨으니까 100배로 안겨받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